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다원주의 영에 대해서 잠시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법륜이라는 사람의 강연을 글로 보게 되었습니다. 증문즉설이라는 강연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강연을 찾아온 크리스찬 고등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을 해주다가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볼 때 부활은 몸뚱이가 살인만에 다시 살아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핵심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의 핵심이 몸이 다시 사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그 밖에도 여러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이해도 가는 것은 증문즉설이라는 그 강연 자체가 질문의 즉석으로 바로 생각도 안 하고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법륜이라는 승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위 깨어있는 종교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종교 간의 대화, 존중, 예의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깨어있다는 종교인이 지금 자신만의 편협한 논리를 가지고 또 불교만의 색채를 가지고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을 완전히 폄하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사망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지금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를 깨어있는 종교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그 종교가 지금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도 세종대왕이 한 것이 아니라 승려가 했다, 불교가 했다라고 역사 왜곡까지 하는 거 보면 그들의 그 거짓된 정체성을 알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진리까지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린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땅의 죄의 권세가 무너졌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흐르고 있던 사망의 저주가 깨진 것이에요. 즉 죄를 사하는 권세와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을 그 법륜이라는 승려가 지금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역사를 다시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즉 우리에게 흐르는 저주를 예수님께서 깨뜨려 주셨는데 다시 우리를 저주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그 법륜이라는 승려와 그 법륜이라는 승려에게 흐르는 그 다원주의 영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 법륜이라는 승려의 정체고요. 그에게 흐르고 있는 다원주의 영의 정체입니다. 절대 우리가 이것에 미혹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사람 좋은 얼굴로 종교 간의 이해를 말하고 존중을 말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온다고 해도 그들은 호의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멸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사단의 영이라는 사실을, 사단의 작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미혹에, 이 악한 사단의 영에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종교 간의 대화요? 종교 간의 존중이요? 이해요?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순이에요. 왜 이게 모순이냐? 여러분, 진리와 거짓은요, 한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진리와 거짓은 함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거짓은 진리를 인정할 수 있겠죠. 진리니까. 근데 진리는 거짓을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거짓을 대적하는 거예요. 거짓이 정말 진리를 인정하게 되면요, 거짓은 진리 앞에 고꾸라지게 돼 있습니다. 회개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진리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단지 그물만 던졌을 뿐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예수님이 진리인 걸 깨달으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다고요. 주여,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밥 먹은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인 걸 깨달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저 잘못 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제 잘못 회개합니다. 저 이제 똑바로 살겠습니다. 내가 죄 지은 거 4배로 갚고 내 재산의 반은 어려운 사람에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전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고요. 베드로도 삭개오도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인생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고요.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짓이 정말 진리를 인정한다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변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거짓 그 위치에 있으면서 단순히 자기를 인정해달라고만 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그냥 앉고 싶어하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는 자들도 진리와 똑같은 자리에 앉고 싶은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성에, 이 사단의 영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부활을 의미 없다고 말하고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아주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몸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에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부활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살리셨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부활을 봄으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덮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죽음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니까 이 땅에서 사망은 절대 우리를 덮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세력이, 그 다원주의 세력이, 그 법륜과 같은 자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다시 죽음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그 부활이 아무 의미 없다고, 십자가 사건이 아무 의미 없다고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야, 십자가, 부활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의미 없어. 중요한 것은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야. 네가 어떻게 선을 행하는가야. 어떻게 깨달음을 얻는가야. 그게 중요해. 각자의 삶에서 진리를 얻는 게 중요해. 이러면서 자신들이 진리인 척, 자신들이 진짜인 척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이 흐름을, 영적인 흐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 좋은 척하고 세상이 보기에 옳고 의로운 것처럼 보여도 그것들에 말씀이 없다면, 그것들이 말씀과 정반대라면 우리는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보기에 옳고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다. 세상 쫓아가다 어떻게 돼요? 멸망이고 비극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쫓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덮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 옳고 의로운 말을 하여도 그것이 말씀과 반대라면요, 그것은 우리를 죽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헛소리입니다. 그것에 속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말씀만 쫓아서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욕은 할 수 없고 그 법륜 그 승려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법륜 할아버지, 그렇게 사람들 미혹해서 죽음을 이끌지 마세요. 법륜 할아버지, 그 입 다무세요. 마치겠습니다.